소원합니다. 한 번 더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좋았는데, 눈이 오는 건 좋았는데 눈이 오므로 인하여서 또 길이 미끄럽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출석률이 뚝 떨어졌죠. 더더군다나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길이 미끄러우니까 절대로 나가지 말라. 나가면 팔 부러진다. 혹은 뭐 이제 머리 깨질 수도 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 또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 네,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계절, 하나님의 사랑의 계절을 맞이하고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절은, 이 성탄절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뭐 트리를 이제 장치를 해놓고 뭐 캐롤을 부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이 성탄절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빚진 자라는 빚진 자에 대해서 그 세 군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 본문 읽었던 그 세 군데, 로마서 1장 14절, 8장 12절, 1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빚진 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잡아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까?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울 사도의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 스스로가 송구하고 죄송하고 영혼들을 볼 때마다 빚진 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따라서 합시다.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여러분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돌아볼 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나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그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과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빚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이 사랑의 계절,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자, 빚진 자는 따라서 합시다. 열정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열정의 삶을. 바울 사도는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초지일관 변함없이 열정의 삶을 살았어요.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이 바울 사도는요, 계속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채무가 생기고 빚이 생길 때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아끼고 또 아끼고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냥 그 사람이 괴롭든지 죽든지 뭐 하든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그냥 나 몰라라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육신의 그러한 부채에만 해당되는 것이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흘러가듯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삶은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열정적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오늘 바울 사도는요,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고백은요, 바울 사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지 삶의 방향과 목표,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방인의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는, 따라서 합시다, 출발점이 다르다. 자, 복음에 빚진 자는 뭐가 다르다? 출발점이 달라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출발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양자를 삼고 구원받아 저 천국을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나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렀다는 거예요. 영국의 최초 인도 선교사가 있었는데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구두 제조공이었어요. 그래, 제조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날 친구가 와서 자네 이러다 망하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두 만들 시간에 매일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도할 때마다 사업은 더 잘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에게 윌리엄 캐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본업은 이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구두 제조공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의 본업은 영혼 구원, 전도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본업이 뭐냐 하면, 나의 본업은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 나의 부업이 바로 이 수선하는 거야. 여러분요, 이게 시작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빨간색만 읽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네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뭐라? 빚진 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 지혜, 어리석은 자, 이 모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 세상 가운데서 내가 대면하고 만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이죠. 바울의 소망은요, 이 땅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소망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다? 여러분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잘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참 치졸하고 그렇게 세상에 돈 몇 푼 벌려고 말이죠, 세상에 뭔가 얻으려고 말이죠, 거기에 치졸하게 살아서는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 위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복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살았어요. 빨간색만 읽어요. 시작.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 사도는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미쳤어요.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미친 사람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의 삶에 정말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때로는 굶어가면서 때로는 매를 맞아가면서 때로는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직에서만 베소도 총리가 네가 미쳤구나, 그 총리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그랬더니 총독이 뭐라고요?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요, 이 바울은요 항상 그 마음에 복음의 총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누구 만날리기만 하면 팡팡팡 복음의 총알, 복음의 총을 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세상에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데서나 앉고 눕고 자고 뭐 거시기 하고 옷 훌훌 벗고, 그 미친 사람의 특징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에 미치면 어떻게 돼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복음 위에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미친 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얼마나 복음의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최근에 내가 전도한 기억이 언제인가요? 영혼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외쳐본 그러한 경험이 언제인가요? 혹시라도 여러분 길을 가시다 보면 큰 스피커를 가지고 차량에 아니면 길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분들을 욕을 하진 않았습니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 혹시라도 욕을 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요, 내가 그렇게 못할지언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지옥이 문을 닫습니까? 원수마귀가 휴가를 보냅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 사이에 주저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요, 지금 원수마귀의 사단은 영혼 사냥하기에 진짜 바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주저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을 영혼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다. 아멘. 우리가 입술만 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같이 빨간색만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아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자, 바울 사도가 아니하노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바울 사도의 삶의 가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삶은 이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친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아니면 만일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내게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냥 넘어가면 괜찮아. 그러나 밑에 말씀, 에스겔 말씀을 보시죠. 어떤 한 죄인이 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자리에 현장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핏값은 누구 손에서? 전하지 않고 깨우치지 못한 사람 손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계산하겠다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무서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봉어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뭐 어떻다고요? 이 시대가 뭐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는데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봉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삶을 살아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는 열정적인 삶을 삽니다. 또 영적인 삶을 삽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영적인 삶과 또 육신의 삶을 정확하게 정리하며 비교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음 말씀을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신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육체의 일을 하는 자, 또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이 무엇이 다릅니까? 육신의 일은 바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그 마음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매 순간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중부지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말씀의 성령에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생각은 영의 통로가 된다. 자, 사람의 생각이 뭐라고요? 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영의 생각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 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해 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거둔다. 육체로 심은 자는 썩을 것을, 성령으로부터, 이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어두운 시대,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이요, 심은 대로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 내 영. 아까 마음과 생각이 영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같이 빨간색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아멘. 자,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 가치로 채워진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끝이지 뭘. 누가 막을 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자꾸만 내 마음에, 내 영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꾸 깨어 있어서 발로 차내든지 아니면 막든지 금식을 하든지, 할렐루야, 내 영을 못 지키면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뭐한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뭔가 이루어지질 않아. 여러분,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과 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지면 형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지면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비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자꾸 막혀. 내가 뭔가 하는데 자꾸 되질 않아. 그러면 내가 지금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내가 영을 위해 살고 있는가 육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체킹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영의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내 삶에 과연 내 영이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돼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빨간색만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다? 빚진 자로 돼 따라서 합시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된다. 이거? 그걸 따라서 어떻게 해?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대답은 잘하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육신에게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육신에게 지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영,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나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빛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빛을 지고 사는 사람. 세 번째는요, 영적 빛을 갚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친 자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빛을 갚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들어오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15장 1절 2절 말씀 빨간색만 시작.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뭐를? 약점, 약함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교회론적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혼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는요, 때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좀 덜 배운 사람도, 또 부자도 있고 좀 덜 부자도 있고, 좀 더 잘생긴 사람도 있고 좀 덜 생긴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의 핵심은, 따라서 합시다, 한 방향을 보고 한 방향을 가야 한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 튼튼한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 각각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뭐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담당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처져 있어, 지금 앉아 있어, 주저앉아 있어, 때로는 지쳐 있어.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너 필요 없어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 중부제일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정말 같이 한 방향 하나에서 같이 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같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이 약한 자들의 그 모습, 특징이 있는데요. 약한 자들을 돕는 원칙이 있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1부 때는 일일이 설명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자, 약한 자를 돕는 원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상대방의 짐을 져주어야 한다. 자, 어떻게 해야 한다? 그 사람이 지금 지쳐 있고 쓰러져 있고 그 짐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져줘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성경을 아주 이쁘게 읽어주는 집사님이 계세요. 나는 세상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멘이죠? 예, 그래요. 노면하는 사람들은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약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읽어주는 집사님이 갑자기 빚이 1억이 생겼어. 와, 어떡해. 그러면 여러분 가서 1억을 갚아줘야 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이 부채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약한 부분들이. 그러면 가서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 앞에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죠? 자, 거기 보면 어디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어디 나와? 갈라디아, 미안해요. 앞에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뭘 성취하라? 자,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두 번째로는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의 이익 때문에 돕는다, 혹은 내가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돕지 않는다, 이러한 그 수익의 분깃에 의해서 그러한 돕는 방향이 되면 이건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냐?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선과 덕이 나타나야 한다. 선과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 선은 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에요. 덕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걸 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선으로 세워지고 또 그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덕이 끼쳐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뭔가 은혜와 덕이 끼쳐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약한 자를 돕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의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침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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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노르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고백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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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노르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2절은 집에 가서 하세요. 여러분,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약한 공동체를 영적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약점들을 감당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아름다우게 세워지길 원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27절 이하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멘.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때 당시 기근으로 인하여서 흉년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보, 구제헌금 이것을 이제 모집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 이 저희는 이방인들이에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영적인 복음, 이것을 이방의 마게도냐 또 유럽 지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영적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인 그러한 부채, 다시 말해서 그러한 부담감을 너희가 가졌다면 육신의 것, 육체의 것을 좀 나눠줌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무슨 빚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것이, 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1만 원의 행복 전하기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초창기 때에 케이크 나누기를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개, 500개, 정말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그러한 양이었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고 우리 또 당회가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넉넉한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1000개 500개를 이 지역의 성탄절을 통하여서 케이크를 나누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는 제게 엽서가 날아왔어요. 엽서가 왔는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서 케이크를 하나, 큰 케이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케이크도 작은 게 아니었어. 그때 큰 케이크를 하나 주는데 그걸 받으면서 그 마음에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사랑이 남아있구나. 그래 내가 죽지 않냐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편지 쓰기를 제가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죽으려고 그랬대요. 여러분이요, 그 한 영혼 살린 것 1000만 원 500만 원 여러분이 아까웠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성탄절에도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비록 작은 10,000원이지만 그 10,000원이 하나의 미랄 되어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세워지는 쓰임받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내에서 어려운 분을 도와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또 섬기는 분들, 또 혹은 전도 대상자 베스트를 또 섬기고 여러 부분들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어둡고 암울하고 힘든 이 시기에 참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천군 천사가, 또 가브리엘 천사가, 또 동방 박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찬양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역에 나가셔서 그러한 나눔의 천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빨간색 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을 출발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미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본 성단절을 통해서 나도 빚진 자인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작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근본 성단절에 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건아 권사님 터널 증후군으로 손목 수술하셨습니다. 우리 안일순 권사님 프레스에 손톱이 찍혀서 또 수술하고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달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소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우리 주위 사람들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울 사도의 삶을 조명하며 또 로마서를 조명하면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와닿아 하나님이여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데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천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